오늘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한다는 것은 복음의 설명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설명을 시작하면서 언뜻 보면 참 무서운 말씀으로 복음의 설명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첫 화두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언뜻 우리가 듣기에 기쁘게 들리지가 않아요. 즐겁게 들리지가 않아요.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첫 화두로 꺼내고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반드시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각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누가 복음을 들으려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심판을 받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화두부터 꺼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거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거부해요. 자,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사전적인 정의는 우쭐거리고 무례하게 행동하며 잘난 척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 이 교만함의 정의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영적인 교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 교만함에 취해서 패가 망신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사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고 또 귀신들이 된 거예요.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보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을 수종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직분과 지위와 그리고 신분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영적 교만함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공중으로 쫓겨나 사탄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공중으로 내쫓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지옥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영적 교만의 주위에 패가 망신한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러해요.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구체적인 근본적인 원인 또한 영적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영적 교만함에 취해 그들은 범죄하였고 신락을 한 것이며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함에 취하게 되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히 그런 사람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겠죠.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이 교만함에서 거리가 멀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진노의 자녀님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강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 한두 번 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해서 진노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매일 피조물을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세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폭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 변덕쟁이 신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성품도 오류가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모든 생각 또한 한치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신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진노하신답니다.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대요. 또 하나가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답니다. 불의. 여기서 먼저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우리가 이후에 나중에 보게 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열거된 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종교적인 죄를 말해요. 그리고 이 후자의 이 불의는 역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열거된 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노하신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노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짓는 경건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이 죄인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매일매일 진노하신다면, 그렇다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세상에는 악인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날마다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일매일 임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매일매일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종교적인 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노하신다고 하시는데, 악인들의 소위 형통함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주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악인들 많아요. 참, 그러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 죄 때문에 매일매일 진노하시고 매일매일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신다는데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의심은 때로는 불신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실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지 몰라요. 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는지 이 진노의 성격과 방법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악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도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 범죄할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둠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폭주기관차처럼 악인들이 악을 계속 행하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막 썩어가고 막 상하든 말든 냅둬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공허해지든 말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닫히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귀가 닫히게 돼 있어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수 못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요. 죽어도 안 믿으려 그래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둠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진노의 날 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지옥불 못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이르가게 될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둠,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 이것이 바로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하는 또 다른 방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를 주어 깨닫게 하셨을 때 이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버려 둔다니까요. 방치해버린다니까요. 유기해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알고 바로 믿는, 그리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악인들이 받을 벌을 쌓아두십니다. 이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세요. 로마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진노를 쌓아두세요. 바로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요, 이 벌을 자꾸 쌓아두세요. 쉽게 말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참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까지는 참고 자꾸 진노도 쌓아두시고 벌도 쌓아두세요. 그 진노의 기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기한이 넘어서는 그날 진노의 날, 무시무시한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엄습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강의 물이 강둑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안전해요. 하지만 이 강물이 범람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소위 형통함을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고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분명 올 텐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 불쌍히 여겨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내버려둠,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를 당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고 이 귓구멍이 닫혀서 복음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믿으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금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반드시 와요. 우리의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금방금방이잖아요. 금방금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수를 허락하셨어야 그런 것이지 사건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또 질병이 있습니까? 참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또 반드시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쌓아둔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부모, 형제들이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분투하고 원통하고 그때 가선 후회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진노를 쌓아두고 계속 벌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불쌍히 여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서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이것이 죄라,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남을 만큼,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은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물론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쁜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면서 그것 하나하나에 진노하시는,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제일 먼저 설명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다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라는 이 인식 없이는, 이 자각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복음이 나에게 필요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자각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건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유기하시고 방치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에요. 돌아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문이 완전 닫히고 믿음의 눈이 완전 감기고 귀가 완전히 닫혀버려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듣고 믿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없을 기회도 있어요. 또 당장은 무사하고 별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형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자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됐든 간에 반드시 와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친척 가릴 것 없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건져내야 돼요.
빨리 끌어내야 돼요. 빨리 다시 주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